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기 올립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재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들에게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를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배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선교와 예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한다면 예배가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 좋았을 때에 우리는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배하게 될 때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예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요, 선교의 원인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증거자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여러분,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아무리 좋은데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증거하고 싶고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바드와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바드와 샤하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섬긴다, 부복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섬긴다, 부복한다. 이 단어는 또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행동입니다. 또한 주인이 왔을 때 종이 그 주인 앞에서 몸을 납작 엎드리고 몸에 땅을 대고 엎드리는 행위를 이 아바드와 샤하라는 단어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연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부복하고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종이요 주인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엎드린다는 뜻은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뜻은 나는 없습니다. 누가 말씀하시옵소서? 주인이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그 주인의 말씀을 누구 것처럼요? 내 것처럼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단어가 예배합니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너무 예배를 잘 드리십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더 예배답기 위하여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누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 굽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없고 누구만 있는? 하나님만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누구께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연극에 필요한 배우와 관중, 그 다음에 연출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배우와 연출가 그리고 관중 중에 어느의 좌석일까요? 예, 관중의 좌석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보러 올 때에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배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인식 속에서 이 예배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요 누구께 집중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나 많이 집중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는 예배라면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예배를 누구께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제가 이 설교자로 설 때에 설교의 강단으로 내려갈 때에 여러분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께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우리 세라자매가 반주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최경 권사님이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도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묻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와 예배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시작될 때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건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한번 그러면 예배와 연결시켜서 이 5가지 제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예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 내 자신은 없고 누구만이 남아있는 순간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예배자로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은 없고 누구만이 남아 계신 하나님이 남아 계신 예배를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번제는요 반드시 흠없는 곳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철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된다?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예배를 향한 마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를 먼저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든 금요 블레싱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여러분 먼저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학을 전공한 한 의사가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좋은 수면을 취하여야 한대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여야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치매도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그 예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한 수면을 하려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 2시간 전에는 뭘 먹으면 안 된대요. 자기 1시간 전에는 운동을 끝내야 되고요.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도 멈추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잠잘 때 뭘 취할 수 있다고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군요. 여러분 숙면을 취하기 전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때 나올 때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오늘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느 순간 나도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내 발길이 이 예배당으로 옮겨졌다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듯이 내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요 별 준비 없어도요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경음악이 깔리지요. 피아노 반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PPT까지 준비돼서 성경을 갖고 오지 않아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는요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요 그냥 예배당에만 오면 예배를 드릴 분위기들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경환 선교사님이라고 북한에 억류되어 계셔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갇혀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24시간 동안 그 지도자를 칭송하는 소리가요 그 북한 땅에 계속 울려 퍼진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지도자를 칭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분 표현으로는요 1시간을 끙끙대야 된대요.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 근데 1시간을 끙끙대면 그때 예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배의 문이 열리고 나서 예배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비록 환경과 여건이 뭐가 좋겠습니까?
배경음악이 있습니까? 피아노 반주가 있습니까? 성경 PPT가 있습니까? 혼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요, 극적으로 풀려나서 미국 땅에 왔는데요,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가요 너무 안 좋더래요. 왜요? 아무런 준비하지 않아도, 예배를 갖고 씨름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당 안에 오면요 잔잔한 음악이 깔려져 있고 찬양팀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니까 마치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무엇하는 것처럼요, 찬양하는 것처럼. 설교자들의 설교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도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예배에 올라오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요 그 설교를 듣는데 제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진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 예배 한 번만이라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먼저 평가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흠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이 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과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를 연극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관중의 자리에, 우리는 배우와 연출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바의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속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때때로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교훈은 예배는요 자기 부인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영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안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안수한다는 뜻은 제물에게 뭐 한다고요? 기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기댄다고 하는 이 안시의식을 통하여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또한 이 제물과 우리는 동일시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물이 죽을 때 이 제물이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들이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지난 주일 예배 때 결단하고 결정했던 그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것과 상관없이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수요 목양 예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까지 한 번의 예배로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중간점에서 다시 지난 3일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일의 삶을 뭐 하는 것입니까? 결단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중심점에 이 수용 목양 예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여러분 묵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묵상이 될 때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예배의 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가 진심으로 터져 나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 여러분, 이 예배는요 감사와 은혜의 순간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이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수하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과 동시에 그 제물과 내가 일치되는, 동일시되는, 여러분, 그 제물을 죽이는 그 순간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죄 때문임을요? 나의 죄 때문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 제물이 죽음으로 이 순간 누구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요 날마다 나의 옛된 자아는 죽고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질문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했는데 변화하셨습니까? 얼마큼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 번 정도는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는 여러분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하기에 나의 예배는 준비되는 예배인가? 나는 그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씨름하며 하나님의 그 예배,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다시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그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배 가운데 누구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씩은 우리의 폐부와 마음이 찢기는 느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찢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하나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캔터버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집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배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딱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뭐 해주십니까? 밀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확한 타이밍에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집에서부터. 그 준비된 그 예배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예배당에서. 그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모아주십니까? 밀어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한 주 한 주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어떠한 언덕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제대로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기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뛰어넘어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주일 예배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부르신 기도회 때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번제를 갖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를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